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랑 다음 주랑 두 번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여정의 길이고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니까 오늘하고 다음 주는 이 십자가의 여정에 맞춰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을 한번 펴주세요.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이요.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이요.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기 바로 전이에요. 바로 전에 유월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날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바로 전에 6월절 만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기 전에 내가 너희와 이 6월절 먹기를 원한다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고난 받을지 모르고 있어요. 말을 했지만 하나도 안 들어요. 그죠? 여러분 이 기분 아시죠? 엄마 아빠가 아이들한테 말을 수도 없이 하지만 아이들은 들은 바가 없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나머지는 사라지니까. 똑같아요. 자신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전혀 기억이 안 나요.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이것도 흘려들었을 거예요. 이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이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네, 여기 초점 맞추십시오. 이 6월절의 절기가 지금 여기서 절기를 보내는 이 땅에서 절기를 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이걸 확장시켰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라고 확장을 시킵니다.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오늘 만찬이 마지막 만찬이야 이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 이것도 흘려들었을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 만찬이야. 근데 그 다음 해에 6월절 만찬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음 해에 유대인들은 먹었겠죠. 제자들도 먹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의 이 만찬을 아주 특별하게 지금 여기십니다. 예수님에게 마지막 만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자, 이 의미가 뭔지를 좀 이따 보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자, 6월절 만찬을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 또 같은 패턴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거, 포도주죠.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오늘 먹는 이 포도주가 마지막 포도주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지금 나누시잖아요. 제자들은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 분명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이때 16절에서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하셨잖아요.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 6월절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자,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예요. 과거의 어떤 사건을 기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를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라고 확장시켰어요. 이 6월절이 아직 끝이 안 난 거예요. 시작은 했는데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 나라에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6월절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이 사건, 고난을 받으신 사건도 포함이 됩니다. 굉장히 확장시켰어요.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또 제자들에게 있어서 6월절은 과거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정말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에 대한 절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6월절의 이야기를
자신이 고난을 받으신 어떤 사건과 연결시키고 그럼 현재가 돼요.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현재로 끌고 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 자신이 고난을 받으셔야 된대요. 뭔가 이 유월절을 지금 여기서 또 한 번 성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럼 이 유월절은 과거 이야기인데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이 현재 이야기가 저 미래 하나님 나라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여러분, 이 유월절, 과거의 유월절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이 과거의 유월절은,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했던 거 기억하지? 이 종살이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가나안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 가나안에서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살아가다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야? 지호야.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지? 아브라함의 아들? 아니지. 이삭. 그렇지. 이삭 다음이 야곱. 야곱 다음이 팔려나간 누구지? 요셉. 박수 한번 쳐주세요. 뒤에서 예언이가 계속 잘못된 정보를 주는데 그러지 않고 지호가 다 맞췄어요. 그 요셉 때에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로 팔려가잖아요. 팔려가서 어디로 팔려갑니까? 저 애굽 땅으로 이제 팔려가는 거죠. 그런데 흉년이 들고 나서 애굽 땅에서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야곱과 그 12 형제들을 전부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자리를 잡고 살잖아요. 그렇게 몇 년을 사셨는지 아십니까? 몇 년? 예언아, 뒤에서 그렇게 말했던 예언아, 몇 년 살았을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했냐고. 150년 땡입니다. 자, 연우야, 몇 년일까? 378년. 자, 땡입니다. 몇 년이냐면 430년. 430년을 종살이를 해요. 그런데 사실 이 얘기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먼저 하셨어요. 너희 자손들이 저 이방 땅에 가서 종살이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올 거다. 400년 이상을 종살이할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에 넣었다가 빼내오시냐면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을. 사실은 이스라엘은 샘플이잖아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장면을 역사로 기록하셔서 우리한테 보여주셔서 온 세계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보여준 샘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합니다. 네, 샘플이요. 가끔 마지들이 많이 맞잖아요. 네, 자녀들이 있을 때 잘못하면 마지를, 진서야 네가 많이 맞니? 인서가 많이 맞니? 그지? 그런 거예요. 자,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를 야단치고 때리면 둘째, 셋째는 알아서 기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를 패고 그걸 샘플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의 장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 성경의 모든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인데 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믿습니까? 라고 말을 하지만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당한 고난이 참 그렇습니다. 그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하나님은 설명하는 거예요. 이 400년 종살이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구원해 주러 오십니까?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러 오셔요. 실제로 구원의 소식을 와서 전한 사람이 모세이기는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선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애굽 왕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애굽 왕이 완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죠?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을까요? 죽음의 그림자가 애굽 땅에는 모든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넘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그 죽음의 그 음산한 엄습함이 애굽 땅을 확 이렇게 다 덮어버립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때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갈 때 집안에 있는 장자, 마지는 다 죽을 거다. 그건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까지 다 죽을 거다. 그런데 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 뭐냐? 자, 환희야, 어떻게 하면 산다고 그랬지? 어떻게 하면 산다고 그랬을까? 기억해봐. 문지방에다 뭘 발라? 그렇지, 양의 피.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중요한 건 양의 피를 바르고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잘못해가지고 피는 이게 제대로 못 알아들으면 피는 발랐는데 밖에서 구경하는 거야. 밖에 나와서. 그러면 죽는 거야. 피 바른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피를 바르고 그 방 안에 있으면 그 장자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를 안 발라도 죽고 피를 바르고 바깥에 있어도 죽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안 믿죠. 애굽 사람들은 자기 신이 아니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신 하나님이시니까 믿을까 안 믿을까요? 믿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 믿음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이 있어요. 야, 이걸 바른다고 죽음이 넘어가고 뭐 살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꼭 있어요. 꼭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바를 거야 라고 자존심 부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살 거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바르긴 바르는데 그런데 진짜 죽음이 지나갈까? 두려움 속에 그 안에서 떨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자, 발랐는데도 죽을까 봐 두려워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해 봐요. 한 사람은 바르고 너무 평안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룰 거야 라고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고 평안히 지낸 믿음으로, 한 사람은 발랐는데 다 모여가지고 그 장자 새끼 붙들고 엄마가 막 떠는 거예요. 얘 죽을까 봐 밤새 떨고 있는 거예요. 이거 믿음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는지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믿음은 벌벌 떠느냐 아니냐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문설주의 피를 발랐냐 안 발랐느냐, 그 안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바르고 들어간 그 말씀에 순종한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니 덜덜 떨었던 아니면 당당하게 있었던 결과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 중에도 어떤 때는 믿음이 막 충만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너무 당당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때때로 내가 하나님 뜻을 잘 순종하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참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건, 하나님 명령하는 건 내가 말한 것에 순종했느냐 아니냐지,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이 어땠느냐는 두 번째입니다. 아멘. 어쨌든 그래서 죽음이 그림자가 지나가고 그 피를,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의 피, 나중에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할 것에 대한 미리 설명을 해주신 거잖아요. 이 사건으로 지나갔고 그 지나간 사건을 기념하는
이 날이 무슨 날이다? 유월절. 유월절. 따라해보세요. 유월절. 이 유월절은 그래서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 어린 양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설명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건 유대인들에게 너무 중요해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첫 번째 자신들이 경험한 사건이니까요. 그래서 이 6월절이 되면 만찬을 합니다. 무슨 만찬을 해요? 살아난 것에 대한, 노예로서 해방한 것에 대한 기쁨의 만찬, 자유인으로서의 만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마다 치르는 거예요. 이건 당연하게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날 부활주일을 보내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6월절 만찬을 이제 제자들하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 6월절 만찬을 가족끼리 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영적인 가족이 되었잖아요. 이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만찬을 같이 누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실지를 예고를 했어요. 수천 년 전에. 아니야.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땅에 오시는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셔야 된다는 것을 미리 설명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당연하게 자기가 언제 죽을 줄 알아요. 언제 죽습니까? 무슨 절기에? 6월절 날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6월절이 자신이 돌아가셔야 돼.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예수님의 피를 흘린 것이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 문설주는 문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지방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하고 같은 믿음인 거예요. 이게 같은 믿음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6월절에 돌아가시기로 이미 수천 년 전에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6월절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6월절 날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문설주의 어린 양에 바른 피랑 똑같습니다. 과거에는 그 부모들이 피 바르고 그 믿음 안으로 그 피 안에 들어가서 장자가 살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은 전 세계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버린 거랑 똑같아요.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셨구나. 그래서 내가 사는구나. 이 믿음이 예수님의 피 안에 들어간 삶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믿어요. 아멘. 얘들아, 너희는 이걸 믿니? 아멘. 라이마 믿니?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날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 6월절 날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6월절 만찬을 하시잖아요. 자,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예수님이 이 6월절 만찬에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마음은 어떠했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6월절 만찬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만찬을 저녁 식사예요. 6월절 저녁 식사예요. 특별 식사예요. 이 특별 식사를 하는 것 자체에 초점이 있지만 예수님의 초점은 이 식사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식사는 마지막 식사고, 무슨 식사라고? 마지막 식사고, 예수님은 이 6월절 식사를 진짜 완성된 저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6월절 식사, 그 식사가 언젠가 펼쳐질 거라고 얘기하고 이 땅에서의 식사는 마지막이라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걸 알아들었다 못 들었다? 못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라고 하신 이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 돼요. 자, 그러면 먼저는 6월절 사건과 6월절 만찬, 이걸 약간 구분해서 생각해 봅시다. 6월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잖아요. 6월절 만찬은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이 돼서 기쁨으로 먹는 만찬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유월절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유인으로서의 만찬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만찬은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요?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할렐루야. 인서야, 목사님 얘기 듣고 있지? 봐봐, 인서야, 네가 좋아하는 만찬이야, 만찬. 두 가지 제가 구분해서 좀 얘기하자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 사건 있고 유월절 만찬이 있어요. 유월절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사건을 의미하고, 유월절 만찬은 그 구원받은 백성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유월절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과거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른 사건을 의미하는 거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러나 이 유월절 만찬을 다시 먹을 때는 어디서 먹는다?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다. 이 땅에서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유월절 만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는 다시 먹지 않을 거야. 그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유월절 절기를 보내겠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진짜 유월절 만찬은 십자가 이후에 멈춥니다. 그리고 어디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영원한 유월절 만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 소망을 주는 거예요, 지금. 그 소망을요. 자, 그렇게 이해하고 유월절 만찬을 한번, 그냥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만찬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예수님도 아마 이 과정으로 마지막 이 유월절 만찬을 이 땅에서 했을 텐데, 자, 유월절 만찬은 예수님 당시 어떻게 했냐면, 자, 사진 하나씩 이제 띄워주시면 돼요. 네. 유월절 준비와 희생제사 이제 봉헌을 합니다. 유월절 만찬은 유대력으로 니산월 14일 해질녘에 시작이 되는데, 오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린 양을 잡는 희생제사가 먼저 거행됩니다. 자, 왼쪽 그림이 어린 양을 가지 다 와서 이 어린 양을 드리는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자, 이거는 어린 양을 문설주에 피를 발랐던 과거의 그 구원의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수님이 오셔서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셔야 되는지를 오랫동안 저 어린 양을 바치는 제사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왔는데 그걸 못 깨달은 거죠. 아직까지도 못 깨닫습니다. 언젠가 깨닫게 돼요. 어쨌든 오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린 양을 잡는 희생제사가 먼저 거행돼요. 가구당 혹은 단체당 한 마리의 양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고기는 만찬 장소로 가져와서 구워서 준비합니다. 자, 각 집으로 왔어요. 네, 준비합니다. 제가 AI한테 이걸 이렇게 설명 다 하고 그려달라고 했더니 저렇게 양을 정말 턱하니 통째로 갖다 놔줄 줄 몰랐어요. 네, 뭐 어쨌든 저렇게 있진 않아요. 고기 이렇게 잘라서 오지. 네. 왜 그리고 그 고기를 구워서 가져오거든요. 왜 유월절 만찬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반드시 불에서 구워야 했는가? 이건요, 출애굽 당시의 그 급박함을 기억하고, 또 하나는 당시의 이방인들은 저 양을 어떻게 먹었냐면 물에 삶아서 먹는 방식으로 먹었어요. 그것과 차별성을 둡니다. 아마 이집트에서는 그렇게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차별해서 구워서 먹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삼계탕을 먹어야 될까요? 프라이드 치킨을 먹어야 될까요? 아, 전기구이를 먹어야 된대요. 전기구이 맛있죠. 네. 네. 금요일날 우리 사역자들과 저 답사 때문에 가다가 전기구이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네. 유월절을 앞두고는 전기구이를 꼭 드십시오. 삼계탕은 유월절을 먹는 거 아니에요. 자, 할렐루야.
그리고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하고 그 상태에서 무교본과 쓴 나물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가 식탁의 핵심 요소로 이렇게 준비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준비 작업이에요. 자, 두 번째 사진 보여서요. 그리고 첫 번째 잔과 축복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잔을 딱 듭니다. 만찬은 가정의 가장 아버지가 인도자가 이 포도주 잔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이를 성별의 잔이라고 부릅니다. 참석자들은 비스듬히 누운 자세에서 이 잔을 마셔요. 자, 살짝 비스듬히 누웠죠? 자, 질문 지호야, 왜 비스듬히 누웠을까? 이유가 있어요. 저는 문화인 줄 알았더니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 왜 비스듬히 누웠을까? 뭘 의미할까? 자, 패스? 넘겨? 하준이 어디 갔어? 여기 있었는데 그 사람 어디 갔지? 할 수 없어. 준영아, 왜 누웠을까? 왜 비스듬히 써 마실까? 패스했으니까, 옆으로 했으니까. 자, 하준이 아버님, 왜 비스듬히 누워야 돼요? 소화가 잘 되니까. 그럼 이유를 아는 사람. 저도 이거를 옛날에 생각 안 해봤는데 비스듬히 눕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네? 뭐요? 존중의 의미? 아니요. 이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왜 누울까요? 고대 근동에서 저렇게 누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노예는 누워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종은 못 누워요. 주인만, 자유인만 누울 수 있어요. 내가 자유인이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이렇게 릴렉스하게 이렇게 해서 탁 여유 있게 마시는 거예요. 자유인이란 뜻입니다. 자, 오늘 저녁에 식사하실 때는 자유인이라는 마음으로 누워서 뭐를 먹어야 된다고요? 전기통닭. 이렇게 누워서 포도주스 따라 놓고 전기통닭 시켜서 누워서 다 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종이 아닌 자유인만 누울 수 있는 특권이었어요. 따라서 누운 자세는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유인이 되었음을 몸으로 선포하는 정치적이고 영적인 행위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시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잔이 채워지면, 첫 번째 잔이 이렇게 먹고 두 번째 또 잔이 채워지고, 두 번째 잔이 채워지면 식사의 본격적인 의미를 되새기는 하가다의 순서가 진행이 돼요. 하가다는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시간, 이게 하가다입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식의 공부법이에요. 항상 질문하고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에는 자녀가 아버지한테 묻는 거예요. 아버지, 하가다는 거예요. 오늘 밤은, 이 6월절 밤은 다른 밤과 뭐가 다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는 신명기 2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의 이 과거 애굽에서부터 어떻게 건져냄을 당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이게 항상 있는 시간인 거예요. 매년 이 얘기를 반복해서 듣는 거죠. 매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자, 신명기 26장 5절부터 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표준세 번역을 읽어볼게요.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하려라.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때 내려갈 때 한 60명 70명 내려갔거든요. 내려가서 거기서 몸부쳐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는데 430년 만에 몇 명이 되느냐?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된 거예요. 60명 70명 넘어갔는데 민족이 되었는데, 지금 아버지가 제 아들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그 날에 대해서.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고
없게 하며 우리에게 강제 노동을 시킴으로, 우리가 사실 노예였어 과거에.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그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6월절에 대한 설명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설명은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이요. 교육이 참 중요하죠. 이 교육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편 113편과 114편을 또 찬양하면서 읽고 고백해요.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기억하며 포도주를 조금씩 쏟아내는 예식을 통해 원수의 고통조차 슬퍼하는 절제된 기쁨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이 시간이 끝나면, 자, 인도자는 무교병은 이제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이에요. 그러니까 부풀지 않은 빵이죠. 저거를 3장 중에서 중간 것을 떼어 3장 중에 중간 것을 자릅니다. 떼어서 한 부분은 아피코만이라고 해서 따로 떼어놓고, 아피코만은 제가 또 다시 설명할게요. 하여튼 잘라서 하나를 좀 따로 놔두고 자른 나머지를 무교병을 떼어서 참석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왜 6월절에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하는가? 누룩을 넣고 빵이 부풀기를 기다릴 시간조차 없었던 급박한 시간의 구원의 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하는데 언제 누룩해서 그게 빵이 부풀어가지고, 여러분 알죠? 요즘 빵 만들 때 거기다가 효모 넣잖아요. 이스트 넣잖아요. 그래서 빵이 부푸는 시간 보고 그 다음에 빵 굽고, 이건 여유가 있을 때죠. 탈출해야 되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밀가루 반죽해서 그냥 구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교병이에요. 급박한 구원의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렇게 먹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도 이렇게 급박할 거예요. 예수님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실 때 이 땅의 시간은 굉장히 급박하게 굴러갈 겁니다. 동일한 얘기예요. 이후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 나물 쓴 걸 함께 먹으며 식사를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대목이 바로 이 장면인 거예요. 이 장면인 거예요. 자, 유월절 식탁에는 보통 3장의 무교병을 쌓아두는데, 만찬 인도자가 그 중에 가운데에 있는 무교병을 반으로 쪼개서 그중 큰 쪽을 따로 떼어놓은 보관을 합니다. 이 떼어놓은 조각을 아까 말한 아피코만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피코만은 모든 메인 식사가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먹는 음식이 돼요. 이 음식을 먹어야 유월절이 끝나는 거예요. 영적인 후식 같은 거예요. 이 아피코만을 먹음으로 유월절 식사가 공식적으로 끝났음을 선언합니다. 이 유월절 만찬의 시간이 꽤 길어요. 한 2시간, 3시간, 4시간. 그래서 아버지들은 이 중간 자른 아피코만 있잖아요. 요거를 집안 어디다 숨겨놓습니다. 숨겨놓고 요 아피코만 마지막에 먹는 그 시간에 아이들한테 이 아피코만을 찾아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보물찾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막 그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 아피코만 찾는 시간. 지금 유대에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막 해서 애들이 온 집안을 다 찾아서 찾아오면 찾았어요. 그러면 그걸 먹어야 이제 끝이 나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냐 했을 때 이게 우리에게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아피코만은 반으로 쪼갰잖아요. 예수님 몸을 찢으셔서 고난당하시고 부서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무교병을 숨겨놨다가 마지막에 먹잖아요. 이 숨겨놓는 것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 무덤에서의 죽으심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것을
다시 찾아와서 마지막에 먹는 걸 부활의 의미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시간을 보내요. 자, 그 다음 아직 아피코비는 안 먹었어요. 떡 띄고 무교병만 같이 먹었습니다. 세 번째 잔과 네 번째 잔을 마시는데, 식사 후에 마시는 세 번째 잔은 구속의 잔입니다. 혹은 복된 잔이라고도 불리는데,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예수님의 만찬에도 언급되는데,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게 지금 세 번째 잔을 마시는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예수님도 그 유월절 만찬의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하기는. 네. 바로 이 세 번째 잔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통해서 자신의 피로 세우시는 새 언약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시편 나머지 부분 115편에서 118편을 찬양한 뒤에 네 번째 잔으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잔을 마시는 거예요. 이 잔은 찬양의 잔이에요. 이 찬양의 잔을 마시면서 이 유월절 만찬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월절 만찬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14장 26절에도 기록되는데, 다 마치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 잡히시잖아요. 그 찬미하고 할 때 이 마지막 네 번째 잔을 마시고 시편을 찬양하는 것이 끝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잡혀가신 거죠. 자, 이게 지금 유월절 만찬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 만찬에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구원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만찬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만찬을 나중에 어디서 하겠다?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서 하겠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유월절 사건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예고하는 사건이었다면, 과거의 유월절 사건이, 이 유월절 만찬은 그 구원받은 백성이 자유인으로서 누리는 만찬이에요. 그러므로 과거의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먹고 있는 이 유월절 만찬은 어디서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됐어요? 여기까지 온 거? 과거의 유월절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고 있는 이 유월절 만찬은 어디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그 옆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이 함께 먹는 만찬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그 만찬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때 그렇게 혼인잔치, 만찬,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이후로 계속 그날만 기다립니다. 우리는요, 우리도 그날을 기다려야 되죠. 얘들아, 우리도 그날을 기다리는 거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알리는 거예요. 동시에 장차 오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제자들과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나눌 메시아적 천국 잔치를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다린 잔치예요. 우리 꼭 그날에 거기서 주님과 만찬합시다. 아멘. 천국 잔치요. 이게 천국 잔치요. 이게 천국 잔치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나 아직이에요. 남은 게 있어요. 뭐가요? 그 나라에서 진짜 죄와 상관없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먹고 살아가는 그날. 그게 진짜 진정한 완성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성취될 것이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그러나 아직이에요. 그게 남아있어요. 우린 그걸 바라보면서 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AI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가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참 살기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날이 와야 되는 이유는 그 마지막 만찬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을 위해서 그날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모습이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애굽은 빡조가리가 나요. 애굽이란 세상은 하나님이 끝장을 내시는 거예요. 다시는 이 애굽을 소망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도록.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날이 옵니다. 그 심판 전까지는 세상은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 원하시는 건 심판의 마음이 있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그 나라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너무 가고 싶죠. 가야 됩니다. 아멘. 진사야, 가야 된다. 인사야, 거기서 고추장 찌개 진짜 맛있게 해 먹자. 먹죠. 자, 18절 보세요. 18절을 보시면, 오늘 누가복음 이 마지막 28절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포도나무에서 포도주도 마시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먹는 이 포도주가 마지막 포도주래요. 그리고 언제 마시겠대요? 하나님 나라에서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 뭐 마실까요? 포도주 마십니다. 그때 가서 왕창 마십시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포도주 마실 거예요. 이 포도주는 축제를 의미합니다. 기쁨을 의미하고 풍성함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런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 시간에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겠죠? 모르죠, 우리는. 그 고통이 못을 박아놨는데 피를 쏟고 물까지 다 쏟아지고 죽어가는 시간이에요. 고통스럽게 죽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한 번에 죽이는 게 아니라 고통을 느끼면서 죽게끔 만드는 게 십자가 형벌이에요. 진짜 고난스러운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실 때요, 여러분, 두 팔 박고 이게 발 박잖아요. 처음에는 발로 이렇게 버팁니다. 나중에는 이제 다리까지 이제 부러뜨려 버려요. 그러면 온 몸의 체중이 이 손에 다 실리면 이 손이 다 찢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옛날 그 고증에 의하면,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여기다 못 박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다 박으면 이게 찢어져서 이 사이로 다 나와가지고 사람이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박습니다. 그리고 이 뼈에 걸려서 십자가 못 빠져나오죠. 그러면 그 상태로 온몸이 축 처지면서 이제 이 고통이 극을 달하고, 그래서 이 십자가 형벌을 줄 때 로마 병사들은 약간 모략을 탄 포도주 같은 포도주를 입에다 이렇게 줍니다. 이게 약간 마약 성분처럼 고통을 조금 줄여주려고 이 모략 탄 포도주를 주는데, 로마 병사가 예수님한테 이 모략 탄 포도주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마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의 고통을 덜기 위한 포도주는 마시지 않아요.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죽기 전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여기서 예수님 목마르다라는 표현은 육체적인 목마름을 표현한 게 아니죠. 영혼에 대한 구원의 마음이죠. 끝까지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너무 목말라 했어요. 근데 그때 병사들이
목마르다는 소리를 듣고 막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신 포도주를 입에 댑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드시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땅에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 드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에 이 포도주는 한 모금 드십니다. 그럼 이게 뭘까? 예수님이 이 포도주를 딱 드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 하고 가시거든요. 시편 69편 21절에 보시면 예전에 제가 예수님 시편 69편을 설교한 적이 있는데 시편 69편은 전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들이 다윗이 예언했어요.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때 이럴 거라고.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여러분 여기서 요한복음의 병사들이 준 그 포도주 있잖아요. 이것은 당시 로마 병사들이나 하층민들이 마시던 값싼 식초 같은 음료를 의미합니다. 거의 식초예요. 그러니까 이런 잔치 때 마시는 포도주가 아니에요. 이건 식초 같은 거예요. 그 식초는 주님 받으셨어요. 왜요? 이유는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에서도 뭐 생각하냐면 자신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모든 예언을 사사로운 하나까지도 마지막까지 다 성취하고 가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편 69편 21절에 그가 메시아가 왔을 때 고난을 받을 때 신초를 마지막에 마시게 된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목마르다라고 외치시고, 그때 병사들이 고통을 위해서 준 포도주는 안 마시는데 이 신초를 마셨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그 포도주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다 이뤘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다 행하고 가셨어요. 저는 다시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도대체 어디까지 생각하시는 거야? 마지막 죽는 그 시간까지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모든 생각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약속들을 마지막까지 다 성취해야지 돼요. 그 고통받는 와중에 그 신식초를 마셨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또 받으십니다. 시편 69편에 이 말씀을 이루고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받으셨다라는 이 표현이 람바노, 취하다라는 말인데 예수님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취하셨다는 얘기예요. 기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이 마지막 말씀까지 이루어야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성취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말씀도 성취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자주 드는데, 이 예수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까? 머리로는 와 진짜. 그런데 이 우리 가슴 안에서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냐고요. 우리 이 6월절에 시간이 오고 십자가의 시간이 오고 부활절이 올 때마다 그래도 잊지는 맙시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멘.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죽기까지 사랑하셨는지를, 마지막까지 사랑하셨는지를.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참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마지막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먹을 만찬, 혼인잔치, 천국잔치, 이것 때문에 참으시는 거예요. 6월절 만찬에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소망해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그 하나님 나라의 만찬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건 우리를 통제하건 그 통제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신을 위한 금신상을 만들고 우리에게 절을 하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마지막 만찬 때문에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배팀 나와주세요. 어저께 BTS 공연이 있었어요. 그죠? 보신 분? 나 봤는데 봤어요. 어떤가 싶어서 멋지게 잘했더라고요. 의미도 많이 가지고. 평소에 인천공항에 외국인들 오는 거에 50%가 더 왔대요. 인천공항이 뭐 거의 마비가 될 정도로 광화문에 전 세계 다음 세대가 다 모였어요. BTS 보고 싶어서. BTS가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 공연하고 3년 9개월 만이래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미들, 이 친구들에게는 이게 마치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만찬과 같은 시간인 거예요. 그 어저께 광화문의 시간이 얼마나 소망했을까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화면에 비치는 그 아이들의 표정에는 이거보다 더 행복한 날이 없습니다. 그들에겐 천국인 거죠. 다르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부끄러워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쟤네만큼 소망하지 않거든요. 그 아이들만큼 그렇게 소망하지 않거든요. 다른 면에서 제가 부끄러워졌어요. 저렇게 한 팀의 그 노래와 그 가사와 그들의 그거에 목매어서 수년을 기다렸다가 비행기 타고 다 날아와서 그날을 소망하며, 세상에서도 저런데 우리는 뭘까? 우리 그렇게 소망하나? 근데 우리가 이걸 소망하면서 사는 삶이 쉽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고 미래의 일이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이 더 값지고 귀해요. 매년마다 이 6월절이 다가오고 부활절이 다가올 때마다 그래서 감사해요. 이 날 우리도 똑같이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은 마지막 날의 만찬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그분은 살아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날만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들일 그날. 제가 최근에 요한계시록 7장 말씀, 그리고 엊그저께 시편의 109편의 말씀인가에 흰옷 입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 마지막 날의 그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 우리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매년 정신 차려야 돼요. 또 마음 새롭게 다지고 다져야 돼요. 우리 헤브스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그 청년부 니네들, 나는 너희들이 정말 이 날을 소망하며 살았으면 좋겠어. 알았지 하준아? 알았지 지호야? 니네가 사는 세상은 우리 부모님들이 살았던 세상보다 더 빨리 돌아가고 더 정신없고 더 많이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을 빼앗아 가려고 할 거예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그게 최근에 굉장히 고민이에요. 물론 우리 빌라델비아 아이들이 선교도 잘하고 뭐하고 열심히 잘, 너무 감사한데, 그래도 이 아이들이
올라가서 살아간 세상, 지금 이제 사실 우리 안에서 자란 우리가 낳은 아이들이 자라서 청년이 된 케이스가 예일이, 이제 하준이, 뭐 지호, 그리고 최근에 뭐 예연이, 명렬이, 뭐 은우, 그 다음에 뭐 준영이, 이 아이들이 지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잖아요. 저는 이 청년부 아이들이 걱정도 되고 소망도 되고, 얘네들이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진짜 믿음을. 하준아, 지호야, 니네가 지켜야 저 밑에 헤븐사이드들이 올라오면서 청년부가 되고 대학이 됐을 때도 신앙을 어떻게 지켜가는지를 니네 보고 배우는 거야. 진짜 잘해야 돼. 부탁이야. 자, 뒤를 돌아서 쟤네 보고 우리 부탁이야 한번 해봅시다. 시작. 부탁이야. 부탁이야. 얘들아, 부탁이야 진짜. 부탁이야. 여기 오늘 이제 우리 명렬이 너무 오고 싶지만 지금 학교 때문에 못 온 명렬이도 있지만, 우리 예언이, 명렬이, 또 준영이, 은우, 요번에 대학 올라간 니네들이 이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밑에 애들이 또 따라가요. 왜냐하면 지금 얘네들은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봤어 얘네한테 설명을 해줄 텐데, 우리는 설명을 얘네한테 들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뭐 하다가 모르면 저도 예언이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건 왜 그래? 우리가 얘네한테 배워야 되는 세상에 들어갔다고요. 그럼 얘네들이 믿음의 신앙을 지켜줘야만 돼요. 우리 올해 대학 들어간 우리 아이들, 그리고 내년에 또 대학 가려고 열심히 준비한 준영이, 우리 얘네 보고 부탁이야 한 번만 더 합시다. 시작. 부탁이야. 제발 부탁이야. 그래도 감사하죠. 우리 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듣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하잖아요. 저는 우리가 BTS를 사모하는 그 아이들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론 세상에 어떤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예배 자리에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올해 이제 캠프 시작됩니다. 리빌더스 팀 수양관에서 금요일날 우리 답사를 다녀오기도 했는데, 이번 여름에 우리 아이들이 BTS를 사모하는 그 아미들보다 그 주님을 더 크게 사모하는 다음 세대들로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기를 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제가 읽고 마칠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은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기쁨, 우리와 함께 마지막 날에 누릴 그 천국 잔치의 그 6월절 만찬의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대요. 예수님도 십자가는 참아야 될 만큼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세상이 보기엔. 그러나 그걸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마지막 날에 우리와 함께 누릴 만찬 때문에요. 우리도 그 만찬, 그 날을, 그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의 그 어떤 일이든 참고 이기고 견뎌내십시오. 아멘. 일어납시다.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같이 찬양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살 조금만 밑으로 올려주세요.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다시 한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살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분은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찾아갑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 나의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더 이상 어둠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우리는 의롭게 설 수 있습니다.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우리 두 손을 들고 주 앞에 고백합시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눈은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눈은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 그날의 주님과 함께할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 높고 위대하시네. 주 높고 위대하시네.
모시고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유월절 만찬에서도 예수님 당신의 생각은 오직 우리뿐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말씀을 성취하셔야 되고, 우리와 마지막 날 주님 오신 그날에 그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그 모든 받으신 고초 감당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의 만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마실 만찬을 소망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너무도 유혹이 많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너무도 유혹이 많은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아이들이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에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또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나눌 그 만찬을 소망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빌라델비아 모든 성도들, 주님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